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발걸음을 저 하늘로 향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귀한 가르침 안에서 소중한 보물을 보물답게 관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대척을 예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결국 죄 지은 영혼들이 양을 끌고 오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모든 과정들을 눈으로 보는 이였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며 제사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때 그의 눈에는 도살당할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어린 양은 암양같이 되어서 새끼를 숨풍숨풍 나는 양도 아니었으며 또 가격이 많이 나가는 어떠한 보물과 같은 존재들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이 순결한 양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양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 제사장과 죄인이 이 양을 바라보면서 이 양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같이 비교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양의 의미가 단순히 양을 사고 팔 때 일어나게 되는 양 얼마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그 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그 이야기들을 예언적 시선 속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끼고 그분의 구원하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스가랴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이니라.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전의 회복의 모습들을 보며 그 회복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임재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말씀이 이곳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스가랴서 9장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약속의 성취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의 귀한 약속이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치를 매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은 30에 달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 30이 결코 작은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가치로 쳐도 죽은 노예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정말 볼품없는 가격으로 그는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디 하나님을 우러러봄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어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지요. 부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산을 향하여 도움을 외쳐보도록 할까요? 고!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차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저희는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이상들을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호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에 대한 기초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이제는 저희가 두 예언을 두고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첫 번째 예언의 이야기와 그리고 둘째 예언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예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흐르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면 모두 다 환영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인 양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들 못 내어놓으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깊은 계획과 구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초림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실제로 맞이했던 이는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찾고 찾았지만 그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보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예언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펼쳐볼까요? 자, 오늘 처음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드락 땅이랑 다메섹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 땅은 이방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피할 곳으로 생각하며 멀리 도망갈 때나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 이곳에 사용된 것은 주님의 임재가 그냥 단순히 유대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거대한 통치와 압제들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세상은 구원이 무르익었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사방으로 뚫린 길들은 그 복음이 전파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임재하게 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맛에도 두로에도 시돈에도 이방에 있는 모든 거대한 땅들에도 그 부유한 성읍들에도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맹한 나라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자칭 매우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세를 땅에다 쳐박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그보다 더욱 강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요새도 건축했고 은을 티끌과 같이 금을 진흙과 같이 쌓아두었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손쉽게 다 정복하시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던 이곳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징치하시며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될 것을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어하겠다. 누구예요? 이 대상들은? 블레셋이에요. 이방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죄악들이 그들에서 떠나가서 에그론이 어떤 사람처럼 된다고요? 여부스 사람처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여부스 사람처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기적은요. 주님께서 실제로 그 왕정 시대 때 여부스 이민족들이 결과적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같이 합류되어서 일하게 되는 일들을 그대로 그려 넣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동일하게 이 이민족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에그로는 정말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이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다윗 시대 때 여부스 족속이 멸절되지 않고 도리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유대에 흡수되는 놀라운 일이 동일하게 이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초림 때 일어났으며 그 기적이 재림 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인 왕국을 완성시켰다면 재림 때에는 이제 영광의 왕국을 성립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일을 믿으십니까? 아멘. 가드를 제외했던 이 블레셋의 4 도시들이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서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 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ING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취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이셨던 모본이지요. 9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할 수도 없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는요 겨우 걸어가는 게 한계입니다. 타박타박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겨우 힘들 정도의 연약한 부분이 나귀 새끼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임금들은 거대한 말을 타면서 전장을 누비는 것을 승리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험을 보며 밑으로 깔아보듯이 하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나귀 새끼를 타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때때로는 좀 키 큰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을 이게 내려다볼 정도로 나귀 새끼는 작고 볼품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주님의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통치 방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랑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보통 원래대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원래대로 이해한다면 앞서 나왔던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앞선 내용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는요, 10절에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의 활을 끊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거를 부수는 것도 이방인들의 병거를 부술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의 병거를 부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병거를 부셔버려요. 그 말들을 꺾어버리세요. 거기는 활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활을 들고 병거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서 정복을 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들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림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기대했냐면,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할 왕국으로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왕국을 전복시키실 것이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셔서 가장 강력한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했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그거에 일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계속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약하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화평의 사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악바리로 싸우면서 하면서 얻어내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 그런 방향성이 자꾸 드러나려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화평의 사자로서 도리어 구원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무기가 아닌 자신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 없는 구덩이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요셉 생각나시죠? 이제 팔려와서 노예가 돼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를 주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다시 노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 요새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갑절이나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어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진짜 활 말고 사람들을 가지고 활을 만드시고 에브라임을 가지고 끼운 화살로 삼아서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왕국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들을 설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현현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다 꺾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다 구원하셔서
자기의 품으로 다 품으시는 일들. 그래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곡식은 청년들을, 포도주들은 또 처녀들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또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9장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왕국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장과의 내용성의 연관성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축복의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으로 나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봄비가 옵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 비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다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축복하실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곳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을 믿지 않고 여전히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의 말에 꾀임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남았던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여전히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재단했어요. 맨날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모습들을 가지고서 신앙인 양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다들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이 곤고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쳐다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염소는요, 사실 양과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또 심지어 제물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과 유사하지만 다른 성품을 지닌 이들로 종종 묘사하지요. 여기 주님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성품은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된 목자들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벌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들의 원수를 짓밟으며 결국 거기에서 싸워서 말탄 자들,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귀를 탄 리더들과 말을 탄 지도자가 대비가 되면서 그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리에 따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경내에 뭔가 좋은 일이 없나 있나 보면서 자기한테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콧대를 세우려고 그러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며 주님께서 드러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유다 족속을 경건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요셉은요, 말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연약하신 모습을 통하여, 경건하신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바꾸시며 그들이 용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전파하는 이들로 바뀌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에 서셔서 참된 것임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휘파람을 휙 불었을 때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 오게 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다시 번성하는 일들, 여기 약속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누가 목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참된 목자인지 알고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화들을 쫓는 모본들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들 생각하면서들 많이 삽니다. 그렇게 또 심지어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요, 제가 요즘 외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개탄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에서 막 재테크를 가르치고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재테크 같은 게 예화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돈을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돈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도 재테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한테 재테크를 더 잘하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세상이 돌아가는 돈에 대해서도 눈이 밝아야지 이것도 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헌금을 더 많이 하려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에 흘러가는 시세의 흐름들을 그런 목적으로 알아야 되는구나라고들 이해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우리 안에 있는 활들이 끊깁니다. 병거가 끊깁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매매를 금하게 된다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돌들이 아무 소용없게 돼요. 활들도 꺾이고 병거도 말도 다 없어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그냥 살 거냐, 아니면 이거 다 꺾어버리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 거냐에 대한 그 두 부분이 선택으로 기로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구가 없어지게 되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드디어 11장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는 그 이면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11절은 그 초림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 오셨을 때 이 초림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나요?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11장은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커다란 나무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그것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었었죠. 가장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성한 나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타나고요,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아서 요단의 자랑들과 영화로운 것들이 다 쓰러지는 것들을 그리며 이 11장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양떼가 등장합니다. 이 양떼가요, 어떨 운명에 놓여 있습니까? 사로잡혀서 죽임당하게 될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들을 사들인 자는 내가 이거 잡아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임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팔아버려도 내가 부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거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먹이고 살리고 싶으신데 문제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양떼들이 왜 이런 지탄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여기 이상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팔리운 양들처럼 바뀌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다 칠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버림받았음을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팔리우고 찢기우고 다 여기저기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강해지는 일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일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배불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양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슬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칠하여서 이들을 다스렸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양들, 이 죽을 양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은총이었고 하나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연락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했을 때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들 묶으시고 양떼를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여기 있었던 목자들이 온전하게 양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한 달 동안에 이 세 목자들을 제거하십니다. 이 세 목자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세 목자에 대하여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하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배반하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하기를 즐겨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떼들을 보니 이 양떼들이 결국 이대로 가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원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것을 보이게 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지면서 정말 유리하고 고통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시며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만은 그들은 결국 누구를 더 따르기를 좋아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쫓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따르기 좋아했고요. 그리고 거짓 말들을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규례와 규범들에 꽉 매여 있어서 엉뚱한 길들을 맞이하고 있는 잘못된 제사장들의 형식들을 쫓아가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주목해보게 되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이끌고자 우리를 연합시키고자 자꾸 초청하실 때 이리 와 함께 예배하자, 함께 경배하자라고 연합에 대한 초청을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실 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실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 못 갑니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는 이 주님의 오래 참음도, 그 거절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오래 참음도 언젠가는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살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꺾어버립니다. 더 이상 은총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백성들과 세웠던 모든 언약들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 언약을 패한 것에 대하여 내가 동일하게 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습니다. 이렇게 딱 주님께서 이 은총이라는 것을 끊자 정말 어이없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품삯을 매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지금 우리를 대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여기 내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한테 줘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은삼십을 달아줍니다. 예수님을 보고서요, 예수님은 노예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은삼십을 달아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저희 교회를 보고 지금 세상의 건물값도 못한 가장 가치 낮은 방법으로 따라서 12억이라고 매겨줍니다. 여기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서 탁 가치를 던져주는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것을 그냥 납득하고 돈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나요? 양이 그냥 양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은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유다는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총은 그렇게 꺾이게 됩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그 은30을 가져와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팔리게 되는 일들이 예언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밭을 사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지요. 피밭. 오늘 둘째 막대기도 이렇게 꺾이게 되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가치를 보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선 이야기들처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유다와 같이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배반이 가장 가까운 유다에게서 일어났음을 주목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 가라지들을 보시며 아직도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우리를 핸들링하는 것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끝나고 그 막대기가 꺾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갇혀있는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주님께로 함께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